또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조상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의 어떤 선조 조상 그런 뜻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야곱에게 계승하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옛날 이 개정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백성의 고통, 애굽에 내려가 있는 백성의 고통은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인류의 고통을 대변하는 고통이다. 이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의 노예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의 한 20여 명이 모여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고통, 우리 주님께서 각자 고통 없는 사람 없잖아, 그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촌 형수를 보면은 아이고 도련님 누가 내 형편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다들 참 내 형편 돼 보이소.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없는 사람 알고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근심을 알고. 근데 형수님 그런데 교회나 한번 나와 보시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 마귀의 근세, 흑암의 근세,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들어가마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 천국 갔을 때 이게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의 원천은 약속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시편, 신약의 모든 말씀이 이 젖과 꿀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교회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인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교회, 그 사람을 두시기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셨죠.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젖과 꿀의 원천은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 젖과 꿀이 흐르듯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원천이고, 오늘날 구약의 약속의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두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마귀의 노예에 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디에 두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강병교회에 두신 거예요. 강병교회, 저 대명교회, 각각 이웃 교회들에게 다 두셨어요.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생명의 원천은 약속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가라, 여기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가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구약의 약속의 땅이고, 처음 창조했더니 에덴 동산이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은 구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과 같다.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과 같다. 근데 여기서 이런 들어오게 된 것은 내가 내려가서 가는, 이것은 우리가 육적 출애굽을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려고 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내려가서 가는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로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내려가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해야 되거든요. 성육신해야 되거든요. 대속해야 되고 살아나셔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은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아들이 내려가는 것이 성육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 오늘 이 강병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두신 거예요. 우리를 두시려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병교회를 세우셨다. 이 구약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 생명의 말씀이듯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생명의 원천도 생명의 말씀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전에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또 새기며 그 은혜를 구하며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화목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오후 찬양 예배 찬양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듣나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를 이제 첫사람 아담이 창조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보다도 더 소중한 예표와 그림자로 구속하여 주신 이스라엘보다도 더 소중한 실체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여 주셔사오니 이 시간도 교회의 생명의 원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구속의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힘있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더욱 복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천천 검은보다 더 귀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고상한 것임을 마음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은 이 복음 1장 5절, 2장 2절, 4절, 8절, 9절, 3장 2절 이 중심이 복음이요 핵심은 재림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재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잘 한번 읽어보면 힘이 나고 또 힘이 나는데 주보를 여러분이 자꾸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읽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 부어 주실 거예요. 이런 구절을 찾아보시고 재림, 질문과 답, 바울이 말씀한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성경 표현을 할 때 나의 복음, 우리 복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울이 정리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절들은 우리 모두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게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복음이 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4장 25절, 디모데후서 1장 16절 여기까지가 복음을 설명했다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모든 나의 의는 믿음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언제 이해했어요? 40일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성경 공부 듣고 배우는 그 시간에 그때에 복음을 알게 되었고 32절 풀어줄 때 44절 48절 사도행전 1장 3절 13장 2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26절에서 39절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성경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게 이런 구절들 여러분 각자 우리 박세영 집사님 취미는 뭐예요? 내가 보니까 사진 콕닥콕닥 찍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오집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보 읽는다고 지금. 이거 지금 안 떴어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네. 그 요새 드시고 깜빡깜빡. 박 집사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뭐라고요?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수금 치고 기타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 찬양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각자 나름대로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거, 성경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취미가 다 있죠, 그죠? 오집사님 취미는 뭐예요? 진짜 좋아. 없죠?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도 안 보고 뭐예요 지금? 시간을 성경 보는 거 외에 제일 시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취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만약에 골프 치는 사람들,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 험한 거 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각자 나름대로 저도 인터넷에서 뭘 제일 많이 보는가 뭐 볼 게 없어서 묻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유튜브 이래 들어보면 무슨 차가 좋은 차가 나온다고 이런 거는 좀 취미 한 번씩 보기는 한데 그것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게 취미잖아요. 즐거워하는 거.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혀가 내 심장에 붙을지로다.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이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인데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 주님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진짜 귀한데 이것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일을 할 때 사실은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것저것 해도 재미가 있는데 이걸 먼저 안 하고 자꾸 딴 걸 찾으니까 결국은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전체 다를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쩔떡 망한 가운데 이 후회하면서 짓는 시편이 137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이 저는 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각오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주야로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성경 먼저 보고 이 일 저 일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일생을 오래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를 넘볼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죠? 검은 보아도 아니고 그런 거는 개돼지나 줘보라. 나는 하나님 뜻을 전하겠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도 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잃어버리고 난 뒤에 가지 말고. 그래서 사실 이 일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도 이거는 뭐 더 좋은 데 데려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데. 지금 그래서 내가 주재열 현종욱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한번 이래 가면은 주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소망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십시오. 더 살라고 하지 말고, 그죠? 그게 더 안 낫겠어요? 그래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울이 말씀하는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고백한다고 복음 아는 거 아니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오병이어 축복받았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노 싶어서 그때부터 많이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가렸느냐 하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말 해놓고도 영생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가 맞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답변은 뭐였어요? 너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택했다. 택하심의 그 은혜로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의 자리에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구나.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욕하면서 따라온다. 처음에는 결국 욕하면서라도 따라온다. 영생을 주시기로 제 아들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진실로 그 크신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죠. 마태복음 16절 이런 구절들 누가복음 24장 25절 쭉 보면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전가하는 이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란 말은 일단은 바울이 나의 복음은 여기까지 마태복음 요 두 번째 줄까지 이것이 복음이라면 요 세 번째 줄이 있죠. 민수기 17장 6절 플러스 민수기 20장 8절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이 출애굽기 여기 민자 적어놓은 이 잘못 적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이 뭐예요? 이 반석을 치라. 거기서 생수가 난다.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룰 걸 말해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은 반석을 명하여, 반석은 복음을 이루신, 따라합시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반석이시다. 반석은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해서 반석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또 반석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반석이다. 그래서 이 반석이 성경이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명하여, 이 말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자꾸 찾아서 보면 세상에 내가 기뻐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들을 보기 싫죠. 마귀가 보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주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자꾸 드리기를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깨우쳐 주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린 것 없이. 그렇게 해서 민수기 20장 8절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내라.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이 제 아들의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하고 상관없다 하면 앞으로 자기는 이제 거부 생활, 달동네 신세 면해가지고 자의정 영의정 하고 싶은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요. 아이고 내 몸까지 씻어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모욕한 사람은 손과 발에 먼지만 씻으면 된다. 이 말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이 신령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40일 돼서 그 이후에 이걸 확실히 압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도. 그래서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씻는다는 것은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 솟아나는 이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나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런 말씀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줘라. 지금 그 사람이 성질냈더라도 그게 전부 아니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바뀌어요, 자꾸.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똑같다. 이 물 준다는 말은 심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물 준다는 것은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 전도하고, 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 의가 성화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로마서 5장 5절 늘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자꾸 부어줘요. 깨닫게 하셔요. 그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오직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저일 행하는 것. 바울이 말씀하는 나의 복음이란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았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내가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다함을 얻을 때 내 안에 누구를 부어주셔요? 성령님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바울이 말하는 1차적인 나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러면
구원 그 이후에도 구원 그 이후에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까? 명하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반석은 복음을 담고 있는 66권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편에서 1절 3절 주야로 묵상하고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또 주일날 수요 예배 여러분의 새벽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반석을 명하여 손과 발에 먼지를 씻는 것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강변교회 2023년 표어로 정리하면 생잡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믿는 도리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미 모욕한 자는 손과 발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원리를 지켜가는 이것이 바울이 말씀한 무슨 복음?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에 이르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의 숨어있는 죄, 은밀한 것,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로마서 끝날 즈음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바울이 나의 복음,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날과 달과 절기를 이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주간 사순절 성탄절 가지만 중요한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딴 것도 안 하고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아니에요, 사실은. 3대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순절, 종려주일. 주님 이미 다 이루었고 그 은혜 안에 부활절 전에도 부활절 이후에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달리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사순절은 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고난 이렇게 계산하는데 내가 주님 고난이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때도 부활절 이후에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사순절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루어졌는데 왜 자꾸 절기를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날에 이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인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천하만민이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의 계시가 이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어디 가서 알았어요? 삼청천의 특별 과외를 받아서 구약 성경이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아시겠어요? 능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하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경고하게 못해요. 사순절을 지켜서 뭐 고난주간 지키는 그런 걸로 우리 경고하게 못한다니까요. 이 일주일 금식, 여러분 금식하러 소리 안 했어요. 일주일 금식, 그런 걸로 우리를 경고하게 못한다니.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원위치 되어푸는데, 복음으로 경고하게 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그 위에도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우리 강병교회 이제 올해 요즘 나오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안 나오다가 한 10년 가까이 안 나왔어. 김기영 집사님이 강병 개척하고 난 뒤에 10년 안 나오다가 얼마 최근에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이래 오게 되었는데, 오고 난 뒤에 사모님이 당신 요즘 교회 가고 나서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도 밥 먹다가 내가 이 전심을 묻지만 대구 시내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전심 식사가 이렇게 맛있는 데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아냐?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권사님들 밥하는 실력이 사랑으로 하니까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이 배가, 저는 뭐 소화 다 돼부터 좀 맛있잖아요. 권사님, 우리 이경희 권사님 참외도 얼마나 맛있대. 사랑으로 가져오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신천지 빠졌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있어요. 어느 날 막 밥을 가운데, 옛날에 신천지 빠지기 전에는 억수로 맛있는데 어느 날 야유회 갔는데 갖고 왔는데 맛이 얼마나 없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 그거 빠지는 게 우리한테 줄 음식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지내놓고 보니 와 그리 많이 였었던 거, 이런 생각이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때. 모든 일을 뭐로 하라? 사랑으로 해라. 이 그냥 사랑으로 내 사랑이 해야 되지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래 되니까, 그게 사랑의 간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지난주 돼지갈비 맛있었죠? 멋있던가 맛있어. 큰일 났어. 그 사랑으로 안 하면 모래 씹는 거 가겠죠. 밥 한 그릇 얻어 드셔도 모래 씹는 거 안 같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을 행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성화의 원동력이라니까요. 성화의 원동력. 능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라니까, 축도. 아멘. 우리 복음, 이제 우리 복음도 보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하고 어떤 무게가 있겠어요? 이 우리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 한 식구 같은 가족, 같은 양식을, 같은 입으로 같은 양식을 먹는 사람이죠. 식구 맞죠? 맞죠? 정 장로님 식구 주아하고 김은영 권사님 아침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왔지. 같은 식구잖아요.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같은 양식 먹었죠. 그 양식을 먹을 때 서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영적인 양식을 오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양식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이 육적 양식 일반 은총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네? 이 신령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 사람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진정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요한 1서에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많이 경상도 말에 억시 많이 나온다. 억시 많이. 천사들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인데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억시 많대. 천사의 수가 억시 많대. 이래 되는 기고. 요한 1서에 제가 한번 샤알리 봤어. 하도 대들어서 가지고 우리라는 말이 옛날에 참 서로 복음이 안 맞으니까 막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그래 사다가 결국 나가보니까 요한 1서를 자꾸 우리 동그라미 우리 지났는데 98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라는 말이. 그 우리라는 말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우리가 돼요.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우리 아니라니까요. 맞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라니까. 우리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복음이 있어야 돼. 같은 복음. 이 복음을 모르는데 뭐 우리의 같은 식구가 됩니까? 우리라는 말은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말씀하는 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 우리라니까.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은 이야기야. 맞아요. 맞죠? 예, 우리 같은 복음, 우리 공통 분모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이 그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따라갑니다. 우리라니까.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이 같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같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사실 이 의미를 진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진정 고백하면 이 우리는 안 이어져요. 나와 보니까 그 내용을 다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요 세 구절이 우리 복음이 나와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 말은 두 군데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공유하는 사람을 우리라 그래요. 이게 우리지. 감리교하고 우리가 안 되더라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돼요? 적그리스도라 그래. 적그리스도. 대속 죽음을 안 믿는데 어떻게 공유가 돼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한테 가리어진 것이다? 있는 대로 망하는 자들이. 제가 이래 참 한 번씩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다 찬송도 하고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 평상시에는 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전하면
우리도 민주주의가 북한도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게 옛날에 데모할 때 민주주의 외쳤죠. 심재구 지사님. 심재구 지사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건 좋은 민주주의잖아, 그죠?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죠? 근데 그런 민주주의 하자고 데모한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인민민주주의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그죠? 같은 예수 믿는 줄 알 때만 예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야 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바울로부터 깨달은 복음, 66권이 전가하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전하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거세게 달려드는 게 이 같은 우리다, 우리 아니다. 예?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북한이 우리 민족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해야 우리 민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혈통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북한이 뭐 우리 민족끼리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니까.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같이 살래요? 아니죠. 못 살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라니까. 진짜 우리 혈통이라니까. 진짜 지금 다른 민족이라죠. 그 3,000명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99%는 지 종으로 삼는 나라가 북한 계열의 정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민족이고, 그게 우리끼리 아니라니까요. 너끼리 잘해라입니다. 북한 가라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민족 아니라. 진짜 우리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이 이해한 거 이걸 쫙 풀어서 설명해 주면 택하신 백성은 들어야 안 들어요? 욕하면서 따라오죠. 나가지는 않아. 이 복음을 전하면 나가지는 않아. 근데 이 복음이 아니고 딴 걸 자꾸 오병이어, 표적, 방언 이런 거 이야기, 눈이 번쩍 떴다고 복음 이야기하면 막 거시기, 아니면 대들다가 끄벅 졸다가 나중에는 막 대들다가 그러면 막 나가부더라 입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복음을 모르니까 뭐 표적, 뭐 기적 이런 게 그거 가면 좋다 막 이 가다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마, 복음을 풀어주마, 딴 데 가보려고 전부 막 거세게 달려들고. 이거는 누구한테 가르쳐 되었다? 우리 복음 누구한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도록 설교하는 사람을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능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 그죠? 이게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그런가 생각하고 집에서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거세게 달려드는 일부터 먼저 하니까. 바울이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이런 우리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뭐냐 하면, 능력이 또 이 뭐 표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은,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능력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냥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능력은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보면은 한결같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것이라 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 복음에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그 문제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의 의를, 그걸 진짜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능력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능력이라, 능력. 그리고 성령에서 그걸 깨우쳐 주시니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거 확신 가지라 이 믿으라 이래갖고 절대가 안 되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만 지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그 경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온다니. 지금 누가 내한테 뭐 어떻게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능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는 어떤 건국대 교수가, 자기 아버님도 권사님이고 자기도 한평생 지금까지 살다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거짓말 같아갖고 자기는 기독교를 떠났다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 뭐 어떻게 저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쭉 해나간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가르쳐 주시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삼층전에 불러 올려서 특별 가해를 시켜서 구속사 관점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성경이 구구절절히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구나. 이 삶 속에서도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렇게 이게 이해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큰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웬만한 것 같으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가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5번. 40에 하나를 감하면 몇 대예요? 곤장을 쳐라. 39대. 이 매로 이래가지고 39대 때리는. 내가 안 하기 힘들다. 그게 뒤로 물러날 뻔도 한데, 얻어 터져도 바울은 뒤로 물러갔다 안 물러갔다. 예? 왜 그러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바울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정가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떻고 저렇고 말 많지만은 세상에 감옥에 걸려가 할 사람,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목사 봤어요. 진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욕을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저도 뭐 그 사람 비판하고 뭐 할 거 많지만, 그러나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상, 이 사랑이 그 속에 꽉 있구나. 그런 게 저 사람이 이것저것 다 초월해서 이 말 저 말도 막 해대 보는구나.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그게 보여요. 그 하나를 보는 거라. 누가 그 사람만큼 용기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맨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반대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나마 그 사람은 누구 편이라고? 우리 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사람들 이거 반대 안 하지. 이걸 교회 예배 드리는 이거 반대 안 하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욕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지금 곳곳에 얼마나 간첩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생하는 간첩들, 대학 교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내려오면 진짜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런 가운데 이게 아니다라고 자유통일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 이웃이라 못하고 나쁜 사람이다 자꾸 언론이 벌어가니까 진짜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요. 이런 가운데 지켜줘야 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도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겠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리라. 저도 내 자신에게 나를 속이지 않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내가 여러분 미워한 거 없고 사기친 거 없고 돈 띄문 거 없고 미워하는 게 없는데, 욕해도 언젠가 알아줄 날이 오겠지. 대인 무희사,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끓이김이 없이 대한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내 약 좀 보이도 끓이김이 없잖아요. 끓이김이 없다. 여기서 사루 2장 14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죠? 우리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복음.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같은가를 봐야 돼. 우리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이렇게 다 함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구약을 예로 든다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하면서 무슨 예수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아팠잖아요. 그 10지파가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확실히 받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남유다도 메시아 언약에서 떠나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저주를 받아가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씀은 바울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누구를 이야기한다? 바울은 먼저 사도가 되었습니까? 파리로 8달 반 만에 태어난 아이같이 만삭되지 못한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나중된 자가 사실 먼저 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분들의 말씀은 굉장히 제일 근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일지라도 이 말을 차마 못 써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지라도, 베드로 자신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무서워야 무서워요. 이게 코람데오라니까. 코람데오,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 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죠?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이고 막 그건 됐다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는 다음에 일에 한데 마지막으로 요 구절만 좀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이 썩는 양식은 이 오병이어의 축복, 그죠? 그걸 먹어도 그 양식도 썩을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썩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 몸에 담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주셨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의의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 의의를 위하여 살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의의가 진짜 복음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썩는 양식을 쫓아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쭉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들랑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는데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뭐 저런 소리 하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열어주신다니까요. 예? 어렵다 하지 말고 이 말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어려워. 알고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도 구속사 관점으로 이해 안 하면 전부 다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더라. 이거 알게 될 날이 와요. 예? 이 말씀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주님,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알게 해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며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는데, 깨우쳐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근거리는데 예수님 이거 알려줄라 해도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나.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걸 말하겠죠. 이런 것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어렵도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령만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니 이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는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래 쭉 오게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게 시작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한테 가리웠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은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중 예언, 이중 택자, 이중 택함, 택자와 비택자를 창세전에 사실 미리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욕하면서도 따라온다. 제 아들도 진짜 불평이 많았겠죠. 따라온다. 나중에는 엄청난 은혜로 자라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죠. 말씀을 전해라. 이것저것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묶고 둘라고 가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의 중에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죠. 떠나가더라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렸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기복적인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실제 죽어본 게 우회되더라. 이 말씀 해놓고 도망을 가본다. 이 말씀 해놓고도. 그래서 이 말씀 하는데 너가 믿음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도
복음 힘있게 전해라. 나도 여러분 힘있게 전할 테니까. 택한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에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잡으러 봤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지. 이때 아마 주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똑같이 필부라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때 자기의 아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팍 쓰러졌다는 것은 영광의 위엄에 눌렸다는 이야기라. 여러분 배너 영화에 본 게는 물 한 잔 물 줄라 그 게는 노마 병사가 못 주니까 예수님이 딱 치다 보니까 노마 병사가 뒤로 물러가는 거 영화 봤어요? 그 장면 생각 안 나요? 아마 이 장면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손을 못 대 예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엎드려지느라 이렇게 하신 것은 다시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대답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누구를 물러가라 해라.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사람들도 만약에 같이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거든. 이단의 쫄개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하는 것은 목숨 살려줄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잃어버리 찾는 방도는 오병이어 기적 표적을 통해서 잃어버립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까?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깨달아야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진정 거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정 거듭나고 거듭남의 그 은혜의 원천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살려두신 거죠. 그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에 더욱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